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 한 주가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저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형제들, 골육 친척들에게 우리가 가졌던 특권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복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적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들을 민족으로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이 특별한 역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정확하게 AD 34년 이후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면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하면 그건 지상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정확하게 70일의 주일이 끝나는 AD 34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때 그때로부터 성소하면 그것은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참 성소인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면은 이스라엘 한번 얘기하면 그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기의 골육 친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말씀으로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축복과 특권보다 못한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섭리와 사랑이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940년대 이후에 독일에서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못된 이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에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성경을 영감의 책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똑같은 한 권의 책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이 고등비평에 속해 있는 학자들 때문에
이 기독교계가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오늘 그런 교육을 받고 나오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많은 번역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에게 송룡을 드리고 있어요. 육신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낫다. 그러나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세세에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은 우리가 읽기 좋게 장절이 나눠져 있고 띄어쓰기가 다 되어 있어요. 마침표, 쉼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옛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들, 원본의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들은. 그러나 그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 아주 오래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사본들에 보면 성경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촘촘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좋게 어떻게 해서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습니다. 개역 성경인 RSV 같은 성경에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하고 거기다가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세세에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물론 하나님 찬양을 받으셔야 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쓴 이 글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하면은 반대로 또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육신적으로 하면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는 다윗의 지파로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본래는 어떻다? 세세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그는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어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육이냐 영이냐 인성이냐 신성이냐 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이 양성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본래부터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돼.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분명한 증거들을 찾아서 알고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불려집니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교대로. 근데 이걸 갖다가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저희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부터 이러한 증거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그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못 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구만이 보았다고요? 독생하신 예수님만이 보셨어요. 근데 그 뭐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독생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종속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모든 걸 비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것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들이고 계획하신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추월해서 아버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떠나서 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찬종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뭐예요? 창조주시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얘기할 때 그 창조의 사역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땅이 혼돈하며 공황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십니다. 가라사대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창조의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그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그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만유시라고 그러잖아요. 만유의 주제 그러시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정사와 권세 모든 걸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나는 언젠가 이 말씀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진 게 뭐야?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 있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가진 게 뭐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에게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것이 어디 남아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서 최고가 예수님 독생자이신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난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 골로새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가진 게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에 저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며 성령은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실행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은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듣는 것을 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에게도 자기 소리가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 선생님과 성령 선생님을 듣고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위대한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자신들 속에 제한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서로 그렇게 서로를 초월하지 않고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시며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다. 초대교회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유무상통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놓는 것입니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는 자들이 팔아서 같이 쓰고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땅을 팔아서 우리도 여기다 함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서 땅을 팔았더니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절반을 감춰두고 절반만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3절 보세요.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기 분명히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런데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사야 9장을 보세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네, 976쪽입니다. 구약성경.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어느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어느 한 교파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등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할 때 영어로 하나님이 가시는 가. 언제나 대문자를 써요. 가시라고. 그런데 그들이 번역한 신세계 성경에 보면은 거기다 갓을 소문자로 썼어요. 소문자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쓰고 예수님을 가시라고 할 때는 소문자를 썼어요. 그건 뭐예요? 귀신이나 같은. 뭐 또 같으면 귀신들도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다 교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2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 종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일러서 내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라. 그러면서 거기에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내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여호와가 한 번 나와요. 두 번째 배는 여호와는 내게로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세 번째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십니다.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평강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틀린 것입니다. 왜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여호와예요. 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돼요. 신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일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본체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 속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이 인성을 취하시고 계십니다. 신성을 감추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게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 영원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직접 우리 속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인성을 갖고 계시니까, 신성을 감추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계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왜요? 그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모든 신성이 그의 육체에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상상이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희생하셨는가? 우리는 하늘에 가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의 발 앞에 내어 던진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33년 반 동안만 잠깐 인간이 되셔서 고초를 겪으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영원히 버리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유보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그의 육체 속에 그 신성을 다 감추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도 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5절에 나오면은 주께서 하고 나와요. 주께서. 근데 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주라고 얘기할 때 그건 꼭 예수님이고 이렇게 구분 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주라고 불릴 때가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불릴 때가 있고 그러므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얘기는 세 분이 하나님이 동등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동등하신 것입니다. 호칭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9장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분명히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성령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께만 성령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성령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령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성령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빼버리려고 그러고 성령은 하나님만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모든 거짓됨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들을 너무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멘.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요 당신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당신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 예수는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세생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런 분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분을 거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분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혈통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한 가지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천사들도 그분 앞에서는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운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한 가지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못한 특권을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맏형님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찬송을 받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한 형제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거절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됩니다. 만유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요, 최상이요, 최후가 되시는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영원히 높이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